주님 곧 오십니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탄생을 앞에 두고 우리가 넷째 주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간들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를 이제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소망 가운데 이런 한 주 한 주를 여러분들이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베들레헴, 목동, 목자, 구유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이들 말씀들을 나누는데 실제적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약간 교리적인 그런 설교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방인이든 믿는 자든 가릴 것 없이 다 성탄절을 또 이게 기다리는 그 분위기지만 실제적으로 믿는 자가 기다리는 것과 믿지 않는 자가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절대 주권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 주권을 포기하셨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그 진리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이야기를 할 때 근본이 없으면 안 돼, 그런 말들 하죠. 근본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은 저거 조금 있다가 그 근본 드러낼 거야. 그 근본은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근본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본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이죠. 6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이 본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본체라는 단어가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르페. 근데 이 모르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을 말해요. 내적인 본질.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 내적인 본질을 바로 이 본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르페, 예수님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내적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적인 본질이.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언제적 사람이죠? 그 연대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1446년으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마다 1200년대로 보기도 하고 1400년대 BC입니다. BC 1446년으로 보는데 그 시점 이전입니다.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100살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60세 때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류한 기간이 430년이에요. 이 모든 기간들을 합쳐서 1446년을 플러스하면 몇 년이 나오냐면은 2166년이 나옵니다. BC 2166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볼 때에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2166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놈 아닌가?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30밖에 안 돼 보이는 굉장히 젊은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단순한 어떤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정신병동에 가면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난 널 보낸 적 없다. 그죠? 뭐 서로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돼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노는 그 정신 나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볼 때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는 유대의 미친 청년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미친 청년이든지 정말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이 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도덕과 윤리만 이야기했으면은 그냥 별 부담이 없어요. 자기들도. 근데 이분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거든요. 예수님이 윤리와 도덕,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져라,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때려라, 이런 말씀만 하면 좋겠는데 느닷없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미친놈이든지 정말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4대 성인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성인이라는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그런 도덕과 윤리적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8장 58절이라든지 또 바울이 인용한 빌립보서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의 그런 어떤 그 깨우침을 가진 그런 성인의 반열에 단순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걸 더 뛰어넘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스템들 좀 빨리 좀 띄워주세요.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가 반드시 모든 창조 속에는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2000년 전의 사람보다 앞선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에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그런 묘사입니다. 한결같이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한 성인군자로만 표현하지 않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시금석이 바로 이 진리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성인군자로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깨우친 분. 그리고 바로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깨우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의 어떤 그런 그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고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기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내가 뭐뭐뭐뭐 하리라 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5번 정도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본질을 내가 마치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단이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와 같아지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은 전혀 달라요.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보시면은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단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근본이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전혀 사단이 접근하는 것과 다르죠. 그분은 그분 스스로가 낮아지셨어요. 그죠?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완전히 지금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쏟아 비웠다. 그죠? 스스로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서 낮아지겠다고 그 버리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종의 형체, 이 종의 형체가 무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권을 포기하신 겁니다. 종이 되셨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신성을 내려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권 행사를 놓으신 거죠.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뀔 수도 없고 어떻게 걷어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종의 형체라는 것,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명예, 영광,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당하셨던 조롱, 침뱉음, 그죠? 손찌검, 이 모든 십자가의 수욕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다음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풍성함을 다 버리셨다는 거죠. 가난함으로 본인이 낮아지심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기보다는,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부여해 주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특권을 줘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특권을 주라는 거예요. 장성택이가 특권을 주니까 그냥 한 방에 훅 가지요. 특권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 특권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다가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의 이 숨겨진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이제 완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완장을 차면 사람은 바뀝니다. 군대에서도 보면은 참 착했던 선임인데 완장, 이 견장 차는 순간 바뀌어버려요. 흔히 말하는 이제 또라이가 됩니다. 아주 그냥. 완장을 차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낯을 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권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진면목, 리더십,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특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주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다 내려보낼 수가 있던 분이에요. 그 본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흔히들 뭐 약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특권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다 포기하신 겁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실 수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 있잖아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교회 사역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역 중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밝히 보여졌을 때는 또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밝히 보여지게 되면 특권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특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쓴 잔을 앞에 두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뭐예요? 특권 가지고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그 잔을 마시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그 몸을 종의 형체로서 낮아지게 하셨던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위대한 통치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말구유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합니까? 흔히 그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정자로 그 잉태가 되어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오신 이 종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구유에 오시는 모습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체,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할 때 그 형체는 아까 우리가 6절에서 봤던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 본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모르페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뼛속까지 종이에요. 뼛속까지 종이라고요. 그게 바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단순히 외양만 종의 옷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뼛속 깊숙이까지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뼛속까지 공대생이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공대생들 몇 명 있는데 뜬금없이 누군가가 정의가 영어로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정의가 뭐냐고 영어로. 그러면 공대생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definition이라고 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definition.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justice. 둘 다 모르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둘 다 모르요. 흔히들 이제 정의라고 하면 우리 같이 인문 쪽 뭐 이런 쪽 계열 사람들은 다 그래 뭐 공정함, 뭐 정의 이쪽을 생각하는 거죠. 이 공대생들은 벌써 무슨 함수 막 이런 거 수학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떠올린다는 거죠. 아주 뼛속까지 공돌이들이죠. 공돌이라고 하면 좀 안 됩니다. 공대생들, 공학도들입니다. 이 뼛속까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주안하면 어디예요? 우리는 이 주안역을 발음할 때마다 머릿속에 뭐가 맴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이게 같이 돌죠? 근데 여기 같이 안 도는 분들은 뭐예요? 아직 예수 믿었다고도 말하기 힘든 분입니다. 주 안에 내가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죠. 이 주 안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뼛속까지 종이다. 이게 참 힘든 부분인데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말이 뼛속까지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 완전히 근본이 뼛속까지. 아까 분명히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또 이쪽은 근본이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나 모르겠는데 저도 끝까지는 안 봤는데 토막토막 잠깐 봤던 꽃보다 누나, 꽃보다 할배 이후에 꽃보다 누나라는 프로가 나오는데 이 프로가 요즘에 이제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김희애라고 하는 여배우가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사모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배우인데 이 김희애 씨가 나오는데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진지하고 배려심 있고 그죠? 뒤에서 남을 잘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뭐 보여져가지고 굉장히들 남자들의 마치 로망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명히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또 이렇게 흠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가식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자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식적이다. 그것도 방송용이다 막 말한다고 그러죠. 방송용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강영석이라고 하는 한때 그 문제 일으켰던 그 국회의원 뭐 프로에 썰전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학부용으로서 만나서 그분과 함께 가족들끼리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와봤는데 너무 성격이 저 방송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보다 누나라고 하는 그 프로를 진행하는 그 PD도 그 나영석이라는 PD도 근본이 착한 사람이다. 근본이.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치면은 뼛속까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인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뼛속까지 무당이고 뼛속까지 완전히 막 진짜 막 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고 어디에 뭐 하나.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뼛속까지 종이고 뼛속까지 섬기는 자고 뼛속까지 선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집사인 줄 뻔히 알아야 되고 권사님인 줄 뻔히 알아야 돼요. 장로님인 줄 또 목사인 줄 뻔히 알아야지. 목사였어? 집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청장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회사 직장 안에 너무 좋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 했는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어쩐지.
그럴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지금? 직장인들에게. 여기서는 선량한 집사님이신데, 직장 가서는 또 돌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빨간 모자 쓰고 조교가 돼가지고, 완전히 막 돌변하는 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연시가 되면 착한 청년 되고 착한 아줌마 되고 착한 아저씨 되세요. 그래서 뭐 연탄도 배달하고 자선되면 돈도 넣고 다들 착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추리가 왠지 이제 어색해지는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 본성이 뼛속에서 우러나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는 원래 뼛속까지 착한 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제 도래하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이제 살아갑니다. 착한 시즌이 있는 거예요. 성탄 요 시즌만 착한 짓을 하다가 이제 11개월은 이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뼛속까지. 여러분들 삶이 정말 뼛속까지 주님처럼 종의 삶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앉아서 먹는 자와 서서 먹는 자. 근데 주님은 섬기는 자로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앉아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다 앉아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주님이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요? 주님을 보시면 우리도 서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목적이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3장 5절 보면은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의 본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주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뼛속까지 종이 돼서 섬김의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제 우리는 쫓아가는 이제 그 뒤에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면 주님이 하는 행동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따라해야 할 포즈가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내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주님이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머리를 조아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기를 낮추신 거죠. 자기를 낮추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분을 높이셨어요. 주님이 순환 예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그게 이제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근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시키고 영광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게 만듭니다. 금식 기도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정말 지치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지만 그 금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또 위상을 또 높여주지요. 십자가의 죽음은 낮아지심이고 부활은 높아지심입니다. 그분은 자꾸 내려가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분을 자꾸 높이려고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누가복음 14장 11절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주님이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 가시겠습니까? 어느 쪽?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한없이 내려가야 돼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원리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배경으로 나왔냐 하면 2장 3절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인데요.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고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한 목적은 뭐겠어요? 너희들도 겸손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낮아짐에 있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섬기러 오시는 주님이에요. 이 땅에 종으로 오시는 주님이라고요. 성탄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할 때 그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을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